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오셨나요?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기록했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런저런 일들을 마음에, 또 세상의 일들과 자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눈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직도 내 삶에 벌어지는 분주한 일 때문에 그것에 마음이 있으십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에 관심이 많네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좀 같이 마음을 좀 모아서 하나님께, 주님 나의 눈이 주께, 하나님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놓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주께 가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해 주시고, 초막의 궁궐에 관심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불렀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시를 보며, 노래를 보며 우리도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주 앞에 노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초막과 궁궐에 관심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려있는 눈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께 고정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할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도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다시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 더 높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저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우리 목소리로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 번만 목소리를 높여 살아계신 주를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일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내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바다 끝에 계시는 주님,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함께 계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 앞에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든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통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어있는 우리의 예배의 감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어있는 나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 하나님 죄악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빼앗긴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성전, 예배에 쳐서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신령한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신은 모든 헛된 신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며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만 나아가는, 주님 앞에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그냥 매주 오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인 모든 자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없고 또 여전히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더 이상 우리가 사망에 속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생명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 근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나와왔지만 그것이 정말 해결되든지 안 되든지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주님 우리가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더 이상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천국의 그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주님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에 정말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고 다가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힘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주님 받아들이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줄래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광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다솜위원회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헌송은 다솜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클라리넷, 첼로팀이 협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날 주일 오후 3시에 부장단 회의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읽을까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 기립해서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2절 읽고 여러분 13절 읽고 마지막 절 우리 31절까지 봅시다. 31절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나님께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특주가 있습니다. 이봉구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몸 컨디션 안 좋으신데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감기 걸려서 고생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 보니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아침 햇살입니다. 또 한번 할까요? 당신의 눈동자에 내가 있습니다. 그만하라는 눈빛을 저에게 보내시네요. 살려내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건물에는 구조가 있어요. 건물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높이 250m 이상의 그 큰 건물일수록 지진보다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바람 때문에 건물이 넘어질 수 있고, 바람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바람 때문에 차가 뒤집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초고층 건물은 올라갈수록 뾰족하게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구멍을 뚫거나 해서 바람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구조적으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도 문학적으로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 지난주 옥합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구조가 있어요. 옥합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는 깨어있지 못한 종교 지도자를 보여주고, 그리고 옥합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는 가룟 유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베단이라는 이 절망의 장소에서, 그 절망 속에서 아름다운 헌신을 드린 그 여인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는 그런 구조를 배치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약함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헌신을 돋보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앞뒤로 두 개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성찬식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찬식 뒤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제자, 그러나 팔아 넘기진 않지만 도망가는 그 제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찬식, 그 와중에 있는 그 성찬식, 이 성찬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또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한 와중에도 이 성찬식을 묵묵히 진행하시는 예수님, 깨우치는 제가 뭡니까?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던, 어떤 환경에 있던,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사업하시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사업은 정글입니다. 세상이 정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내일 다 망합니다. 속상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암초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묵묵하게 혼란한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의 파도를 가지고 바다를 타고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찬식을 진행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진한 사랑,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 성찬식은 특별히 출애굽기 24장과 이사야 53장이 같이 묶여 있는 사건이에요. 한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이 12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버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버림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할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 그 죄사함, 그 속죄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성찬 예식인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로 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백성에게 피를 뿌리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70인 장로와 식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오늘 성찬식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액자처럼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액자처럼. 그래서 성찬식에 잘 깊이 참여하게 되면 내 인생의 모토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 주인 되는 인생.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성찬식 오늘 본문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라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보세요. 무교절 첫날 곧 뭐라 그래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래요. 양 잡는 날에. 그렇지만 이 본문에 보면 양이 있어요, 없어요? 양이 나오잖아요. 누가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이 되셔서 지금 스스로를 잡으시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제자와 함께 그곳에서 식사하시면서 새로운 제사장 나라, 새로운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우주적인 사건, 우주적인 의미가 이 본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반복되는 단어인데 내가 내 제자와 내가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 그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 나를 강조하죠.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 이 속죄 제물로 온 그 어린 양이 바로 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죄주가 돼서 내가 영적인 출애굽을 하고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객실에서 내 제자와 함께 같이 먹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본문이. 특별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언약이 뭐죠? 언약이 뭐냐면 베리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묵다란 뜻이에요. 묵다. 하나님과 나를 묵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유월절 양이 돼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나를 묶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내가 묶여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실패와 나의 허물과 상관없이 이제는 흔들 수 없는 구원에 모두 들어가겠다. 이게 바로 오늘 성찬식이고 이 본문의 깊은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정하 시인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행로라는 시를 썼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늘 더듬거리고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눈부시고 괴로워서 눈을 감고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길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씨앗을 심고 무성한 나무로 자랄 때까지 팔하리라는 슬픔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꽃길 아니에요. 괴로운 길이에요. 더듬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바로 사랑의 길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을 감고서라도 가야 되는 길. 그게 사랑의 길이에요. 왜 그 길을 가야 되죠? 사랑에 빠지면 바보가 되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면 괴롭고 힘든 길, 낮아지는 길, 버리는 길인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보가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오늘 성찬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팔려고 하는 제자, 자신을 도망가려고 하는 그 제자 사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셨는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썼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버리고 내가 떠나간 그분이 사실은 나를 가장 사랑했고 가장 아꼈던 주인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식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이 예수님의 사랑이 단지 예수님 오신 신약시대의 역사가 아니고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계획 아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장로 70인간 먹으셨던 그 사건이 사실은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사건을 미리 준비하셨던 것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대와 역사와 사건을 다 꿰뚫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험난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사는가 하는 문제가 숙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려고 하지만 알아도 넘어지고 알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가정생활하면서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교회 밖을 떠날 때 우리는 세상과 별 다른 사람이 없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당신 예수 믿어요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때로는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신앙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 사랑을 알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존재를 고귀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마귀가 이 시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공격하는 것이 나를 가치없게 보는 것입니다. 나를 가치없게 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성찬식 전후로 베드로와 비교가 되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은 30에 예수님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끝나요? 자살로 끝나버립니다. 망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 안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실패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절하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나 때문이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상 나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존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돈을 더 많이 못 버는 나는 필요가 없다. 공부를 더 잘하지 못하는 나는 필요가 없다. 진로가 막막한 나는 필요가 없다. 집안에서 골칫덩어리인 나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자꾸 자기 스스로를 가치를 절하시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와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떠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복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차이는 자신의 존재를 어디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보는 거예요. 실패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가치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내 죄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통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이 가장 놀라운 것인데 어떤 큰 죄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큰 죄, 어떤 허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실패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는 다 용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죽을 사람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희락이 있고 복음 안에 용납이 있고 복음 안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깨어진 사람도 어떤 상처 입은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나는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나는 공고한 사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무슨 의미입니까? 선을 행할 마음이 내게 있어요. 그러나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항상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나는 나를 스스로 보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항상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이미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용서와 희락과 용납, 깨어짐에서의 변화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을 찾는 교회,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다시 목표를 발견하고 인생을 열심히 사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고 깨진 자들이 회복되고, 특별히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프고 삶이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5월은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만 2년 꽉 차는 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약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사단이 뭐 해요? 중요한 인물들을 시험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약점 있죠?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고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흔들어서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대표적인 공격이 신앙 흔들 때를 보면 믿음 붙들지 않고 공로 붙들게 만듭니다. 공로 붙들게. 도망갔던 베드로가 회복된 얘기를 했어요. 뭘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로 붙들지 않고 믿음 붙들어서 그래요. 공로 붙들지 않고 믿음 붙들어서 그래요. 만약 베드로가 자신감을 붙들었다면, 자기 그 공로를 붙들었다면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에게는 자신감을 얘기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부끄러움이라는 공로 없음에 매달렸다면 베드로는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부끄러운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겠어요?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본성상요, 나의 공로가 깨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의 공로,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살던 집이 좀 더 작아지고 나보다 저 사람이 높아지고 나보다 더 인정받고 내가 모욕당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깊이 받을 때 내 공로가 흔들리면 내 믿음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하면 공로가 아니에요. 복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음이 뭐예요? 구원이 뭐에 있어요? 공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로에 있지 않고 구원이 나의 능력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나의 승리가 내 힘과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승리와 예수님의 공로만이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 거기서 진정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어떤 마음이든지, 내가 어떤 상처가 있든지, 내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근데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면서 계속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내 마음을 약하게 해요. 그렇게 건강했던 마음인데 어느 순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바닥부터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닥인 분들도 있지만 산전수전 다 겪어도 바닥 같은 상황에 이르면 이길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저도 참 유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덩치 이렇게 크지만 잎새이는 바람에도 흔들리는 남자, 그게 저예요. 삶이 우울하고 오늘처럼 이게 비도 좀 추적추적 내리고 그러면 막 우울해요. 기분이 달라져요. 어제 지하철 타고 가는데 푸시킨의 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시가 있더라고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힘든 날들을 참고 견뎌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전철역에서 그 시를 무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시를 바라보는데 더 슬퍼져요. 삶은 슬픈 거래요. 미래에나 뭐 기쁨이 올까 말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 그리움은 그리움대로,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거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이 될 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 우울해집니다.
우울함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인간은요 자기 능력으로 슬픔을 잘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찾아온 그 슬픔과 고난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슬픈 거예요. 이 사람도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결국 미래를 어떻게 얻는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제 변화된 줄 아세요?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삶을 해석했을 때, 제가 특별히 붙든 게 뭐냐면 여호수아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8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저는 얼마나 마음이 연약했는지 뭘 하나를 하면 제대로 잘 할 수 없는 그런 유약함이 있었어요. 정말로 우울증, 그런 막 마음이 들고 실제로 그런 과정을 겪었었고,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마음 먹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셔야 강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으로 붙들고 강해져야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말씀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 삶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제 삶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다르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가 많아요. 우리 심령을 약하게 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중단시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내 삶을 해석하고 내가 내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해석하려고 할 때 그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뭐라 그랬냐 하면 기도는 인간의 무력이 하나님의 전능에 기대는 거라 그랬어요. 내 무력으로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에 기댈 때 우리는 문제를 해석하고 인생을 헤쳐나갈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구멍이 타들어갈 때까지 부르짖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면 낙심할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어떤 공로도 없고 내 삶의 모욕이 가득한 그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약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뒤돌아서면 울 수 있어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속상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괴로울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약점을 언제 극복합니까? 바닥까지 낮아지는 예수님 마음 가질 때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교육자들이 청소를 했어요. 제가 출근하니까 벌써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다 해놓으셨네요. 그랬더니 두 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할 곳은 남겨놨어요. 그러시는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화장실 바닥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화장실 바닥이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나에게 청소할 기회를 남겨준 이분들의 배려, 그리고 바닥까지 낮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분들의 배려에 감사해서 제가 화장실 바닥을 막 청소하는데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의 배려 때문에 내가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그래서 바닥까지 낮아서 막 뭐가 막 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닦고 있는데 제가 바닥 청소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만약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공격이 있어도 내가 바닥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마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구나. 내가 바닥까지 낮아지지 못해서 내가 시험 못 이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 같았으면 그런 거 잘 못했을 거예요. 제 안에 야곱의 마음이 있거든요. 저는요 절대로 지는 일 안 해요. 절대로 낮아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 본성은요 높아져야 되고요, 승리해야 되고요, 열매 많이 얻어야 되고, 빨라야 되고요, 화끈해야 되고요, 뭐 하나 하면 정말 뿌리를 뽑아야 돼요. 제 성미가, 제 옛날 성미 안 나오려고 근데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바닥 청소하고, 사실 교회, 개척교회 하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가 부목사하고 담임목사 차이도 많고, 그리고 성도들 적을 때 하는 설교와 많을 때 하는 설교는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유탄에 맞고 은혜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좁은 공간에서 설교 잘못하면 그 유탄에 맞아서 피 흘리고 막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제가 많은 거 배워요. 제 안에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야곱의 마음이 다 깨지는 것 같아요. 야곱의 마음, 복음을 발견해요. 여러분,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광수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여러분 TV를 안 보시죠? 토요일날 저녁 6시, 아니 주일날 저녁 6시가 되면 런닝맨을 합니다. TV라는 곳에서. 그것을 여러분 꼭 보세요. 거기 보면 광수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광수가 저랑 비슷한 거예요. 속이고 빼앗고 이기려고 하고, 심지어 남이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그 입속에서 그 음식 꺼내가지고 자기 입으로 집어넣고, 그런 더티함. 이 광수 캐릭터 옆에 최근에 광수랑 짝이 된 그 연예인이 있어요. 이다희라고. 그런 한심한 모습을 보면서 이다희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 얍삽한 애구나. 너 얍삽이구나.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얍삽이래, 얍삽이.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얍삽이가 전 거예요. 그 얍삽이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 얍삽이가 저였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얍삽하지 않게, 더 바닥까지 가게, 더 사랑하게, 더 이해하게, 더 용납하게,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바꿔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닥까지 낮아졌다면 나도 예수님 때문에 바닥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은 그 예수님이 내 공로보다 더 큰 공로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공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사랑 의지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낮아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공격합니다. 그때 낮아지면서 기도함으로 공로 말고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예수의 사랑으로 힘입어 승리할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명을 중심으로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의 도전이 뭡니까? 이 성찬식의 도전은요, 예수의 피와 삶을 기념했다면 이젠 삶 속에 들어가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 들어가서 예수 증거하고, 제사장 나라가 됐다면 이제는 제사장처럼 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드러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초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영화 미션이 있습니다. 엔니오 모리콘의, 맞나요? 음악이 나와요. 가브리엘이 오보에로. 저는 그게 클라리넷인 줄 알았는데 오보에더라고요. 빠라바라바 빠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 빠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 따라 이렇게 쭉 나오죠. 가브리엘이 어디서 그걸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고 평안한 곳에 하는 게 아니고 원시 정글 아마존에서요. 거기 식인 부족이 있는 그곳에서 오보에 하나 들고 그것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죽을 수 있는데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쭉 부르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요? 칼을 들고 창을 든 식인 원주민들이 가브리엘 옆으로 다 다가오죠. 다 다가와요. 저는 그때 뭘 보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의 죽음을 본 게 아니라 이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 오보에를 부르고 있는 그 자리에 원주민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달려오는데, 천천히 다가오는데 거기에 빛이 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원주민들, 그 식인종들이 변화돼요. 회심해요. 예수 믿어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사랑, 한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예수님이 몸을 찢은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몸 찢고 나도 피 흘려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 그게 우리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하던 놀이 중에 정말 복음적인 놀이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방구.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옛날 아파트 살 때 전봇대 앞에서 저녁 7시가 되면 다방구를 했어요. 동네 아이들 다 모아서 다방구를 했어요. 이 밤에 해야 재밌잖아요. 한 8명, 9명 모아놓고 술래를 뽑고 30까지 세. 하나, 둘 하면 다 숨잖아요. 다 숨었니? 그럼 다 숨었어. 그러면 술래가 그때부터 다 숨었어. 한 놈, 그 놈부터 찾아가죠. 그래서 딱
하고 전봇대 달려가서 누구 탁 치면 걔가 어떻게 해요? 시체처럼 질겅질겅 걸어와서 이 전봇대에 탁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가 몇 번 돌면 이 전봇대 옆에 시체처럼 친구들이 쫙 붙어가지고 인생의 소망을 잃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뭘 바라봐요? 깊은 절망이 있죠. 그러나 누구를 바라봐요? 아직 살아있는 그 한 명, 아직 살아있는 그 한 명이 달려와서 자기를 탁 치면서 다방구 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방구. 다방구. 그래서 그 아이가 달려와서 순례를 제치고 다방구 하면 어때요? 아이들이 해방이다 그러면서 쫙 흩어지잖아요. 그래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사력을 다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거. 영화 미션의 그 엘리오 모리콘의 음악 속에서 그 가브리엘이 오보에를 부르면서 자기를 죽이고 사력을 다해서 그 원주민들을 살려내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실은 이 복음 때문에 그런 사력을 다하는 삶, 복음 때문에 연약한 사람, 믿지 않은 사람, 깨진 사람, 상한 사람,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죽고 싶은 사람,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아날수록 우리가 소망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될 이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요 정말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당 벗어나면 곧바로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도망 다니던 죄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계속 도망 다녀요. 지금도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당 벗어나면 계속 도망만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안아주는 거예요. 난 도망가고 싶은데,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우리 안아주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됐는데 예수님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날 살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사력을 다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사력을 다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나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는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 믿으십니까?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부끄러워야 될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람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면 우리가 그거 전해야 돼요. 내가 정말 좋은 이야기 있고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인생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거 전해야죠. 그거 나눠줘야죠. 그거 알려줘야죠. 그게 복음인데 우리가 그거 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인생, 그것을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5월 6일 날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설립 기념 예배, 그리고 전성도 야유회를 갑니다. 이때 여러분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참여하십시오. 그날 교회를 살리는 날이고, 그날 특별히 내가 살려내야 될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복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제대로 살리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찬식은요, 우리에게 철저하게 무능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성찬식 하는데 그 전에는 예수님 파는 제자, 그 후에는 예수님 도망가려고 하는 제자, 그 모습 딱 보여줘요. 우리가 그래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우리는 항상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봐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고 지금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봉헌송 하겠습니다.
네, 오늘 봉헌송 해주신 장승만 선생님 그리고 장재용 둘이 부자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옆에 강민정 자매고요. 나머지는 또 우리 교회 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우리 시선 합시다. 오늘은 마지막 찬양으로 시선 부릅시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열고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나의 삶에 무력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에 기대기 위해서 이 시간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양팔 들고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두십시오. 시선을 나의 문제에 두지 마십시오. 시선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우신 그분에 비하면 나는 무력에 불과한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전능에 기대기 위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하나님 내 가정을 맡깁니다. 내 자녀를 맡깁니다. 내 진로를 맡깁니다. 내 사업을 맡깁니다. 나의 재정의 문제를 맡깁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를 맡깁니다. 내 아파하는 마음을 맡깁니다. 내 상처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내 문제, 내 환경, 내 삶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기를 원합니다. 나의 무력함을 아무리 의탁해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하나님의 전능의 기대, 모든 문제를 맡기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내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에 비하면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이 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건강, 내 진로, 내 사업, 내 재정, 내 고통, 내 상한 마음, 내 가정, 모든 인생의 문제, 나의 상처와 아픔까지 해결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시선을 주님께 돌려 이 시간 예배하며 경배하며 세상 속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약점을 주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주님이 담당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승리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을 힘입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새로 태어난 생명,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몸된 교회, 특별히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